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9월의 키워드가 아름다운 밭입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은요,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렇게 듣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쉽게 속는 우리 자신의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과 불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밭이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불신앙과 싸우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육신의 한을 가지고 상처의 한을 가지고 그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마시고 언약의 한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이 답이구나.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광야라는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염려하며 현실에서는 실컷 갈등하고 있으면서 교회만 오면 아닌 척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울까,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네 손에 넘겼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응답과 평안과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담아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로 현실의 그 문제에만 집착하게 만들어서 원망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심부름하는 세상 나라가 있고 거기에 맨날 첫날 걸려 넘어지는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움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신명기를 읽잖아요.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말씀을 주는 내용인데 이 신명기 앞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싸움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는 것이 싸움 이야기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하지요. 끝으로 너희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집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신앙생활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고 그리고 그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세상 나라와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현실을 통해 걸어오는 이 싸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걸어오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 늘 속아요.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늘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 없는 싸움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씩 한블리 같은 걸 보면은 운전하다가 막 순간적인 감정이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막 차에서 내려가 쫓아가가지고 싸우고 창문 내리고 막 욕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고 하는 그 싸움들을 가만히 보면은 거의 다 틀린 싸움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랬지요. 그게 다 틀린 싸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했다는 말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에도 보면은 에서의 자손들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하셨는데 9절에는 보니까 모압과도 싸우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19절에는 암몬과도 다투지 마라. 왜냐하면은 다 룻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하기는 하지만 다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그들이 길도 열어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주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땅은 내가 기업으로 준 것이다. 그러니 그들과는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신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름이 참 예쁘지요?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신명기 2장에서 나오는 헤스본의 왕보다도 더 강력한 왕이고 세력도 강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성읍이 60개다. 당시로도 보면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게다가 5절 말씀을 보면 성벽 이야기가 나오는데 높은 성벽으로 둘러져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하다. 높이가 9m입니다. 폭이 약 50cm 정도 되는 성벽이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고 견고하여 넘을 수 없는 성인데 그런 나라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는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당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마다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힘이 성도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힘도 더 세고 세력도 월등히 많은 것처럼 보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잠깐 착각하게 되고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인이 아벨보다 더 강했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지요. 언약의 사람 노아에 비해 당시의 시대를 장악하고 있던 또 하나님을 대적하던 네피림들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게 되고 세력을 이루어 봐도 에서가 더 강했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가 떠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이 현실에서 착각하고 속아가지고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틀린 싸움을 싸우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었어요. 언약의 사람 노아가 네피림들보다 약해도 결국 살아남은 것은 노아가 살아남았고요. 에서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던 야곱이 승리했고요.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이 거인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계와 현실 문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더 강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포위했을 때 그때 게하시는 보이는 것에 속아가지고 두려워하며 떨었지만은 엘리사는 다른 것을 봤습니다. 언약의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아람의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누가 봐도 골리앗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틀린 싸움만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한번 봐보세요. 옥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름과는 다르게 겉모습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하니까 사람이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그냥 침상이 아니라 철침대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길이가 4m, 폭이 2m. 오늘날로 말하면 슈퍼 킹 사이즈 침대보다 더 큰 사이즈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나 강한 자가 날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싸움을 걸어오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기에도 세상에 비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 같으니까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말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는데 어떻게 속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제는 하와가 뱀에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주신 말씀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바라보니 어떻게 느껴집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무를 딱 바라볼 때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나무 그렇게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신앙이 고백되어졌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그 현실을 딱 바라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것. 여러분 바산왕 옥과 같은 강한 자가 날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단이 우리 인간 안에다가 심어놓은 바로 그 메시지, 나중심. 내게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게 조금만 안 좋으면 다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태로 현실을 바라보며 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속지 마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와 싸워라. 속고만 있지 말고 그와 싸우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분명히 싸우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을 어떻게 시작을 하지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은 지금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었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통해 역사하는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 받자마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인생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을 현장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도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철야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부터 정성을 다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우리 인생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 안에 우리 인생의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싸워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축복, 응답, 은혜, 치유, 회복, 평강 예수 이름 안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산에 가면 연산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훈련 받을 때 거기 가보면 점집이 많아요. 사람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이제 그곳을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무당이 다리 위에서 뭔가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액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징을 치면서 뭘 자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가 차를 딱 세워두고 구원의 길을 그리자. 이 동네 가운데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한번 꺾자.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한 시간을 보니까 한 2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저 앞에 있던 무당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래가 그 무당이 와가지고는 여기서 뭐 하냐 그래요. 순간 당황을 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는 저도 20대니까 순간 당황을 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좀 전까지는 신이 내렸는데 지금은 신이 안 내린다.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래요. 나도 모르게 당황을 해서 알겠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알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사단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권세가 꺾여버립니다. 현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때로는 막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사단은요 그 문제에만 집착하게 만들어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불안하다, 짜증난다 그리고는 끝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그 필요 없는 싸움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광야를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는데 복음과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기기 위해 싸우지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 싸우지요. 자기 기분을 위해 싸우지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 싸우지요. 우리의 싸움은 복음과 전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다가 넘기셨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이기게 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달렸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생을 완전히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전도와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고 실제로 내가 현실 속에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과 싸워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상과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며 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이제 예수 이름 안에 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은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돌아가는 방법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상을 말씀하면서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말하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우리의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 있고 물질을 향해 있고 세상 나라를 향해 있는 내 마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라 해서 가보니까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이 그 땅을 거처로 삼고는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7 족속과 31명의 왕이 뭐냐? 우상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막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안 믿어집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그게 자리를 잡고 그게 버티고 있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의 마음에 이게 버티고 있으면서 점점 더 강팍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우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해서 틈타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신앙이 일어나고 불신앙의 역사가 그 삶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살려주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진멸해라, 멸망시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도 한번 보세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4절 5절에는 성읍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앗아라. 심지어 6절에는 그 많은 성읍의 모든 남녀들 어린 유아까지도 다 멸망시켜라.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무자비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흑암의 역사는 우리 마음의 우상과 불신앙이라는 그 작은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틈타고 역사하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잡혀 살면 사단은 그리로 틈을 탑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절 말씀,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과 불신앙 다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한 탈북자가 나와가지고 이만갑에 나와가지고 탈북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 북한에서 태어나고 아오지에서 태어난 것은 너희가 바꿀 수가 없다. 하지만 너희 미래는 너희가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사단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이 세상 나라가 그 사단의 심부름 노릇하는 것,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있던 나를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고 누릴 수 있고 승리하는 나 자신으로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에게 쉽게 속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싸워야 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현실에서는 바산 왕 옥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느니라. 여러분, 넘길 것이다가 아니지요. 이미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 불신앙 그거 제거했더니 아무리 많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견고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승리했어요. 그냥 승리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내게는 아무리 높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견고하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넘겼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불신앙, 우상, 여러분 그것부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예수께로 온 자들, 안전뱅이, 중풍병자, 소경, 혈루증,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그게 엄마가 됐든 간에 그 건강 문제, 인생 문제에서 승리했습니다. 버리고 예수께로 나와왔더니 저리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경제 문제에서도 승리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모든 우상, 불신앙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7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했어요. 우리 마음에 우상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면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 불안해하고 있는 나, 갈등하고 있는 나, 한숨 쉬고 있는 나, 눈물 흘리고 있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탱해 주고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양손에 뭐가 들고 있으라고 말합니까? 우리 양손에 무엇을 들고 있으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말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이 우리의 손에 쥘 수 있도록 잘 잡혀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마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우리 자신의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겼으니 너희도 싸우면 이긴다. 그러니 싸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더러운 것에 파리가 꼬이듯이 우리 마음의 우상과 불신앙에 가까우면 반드시 사단이 꼬이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현 문제만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인생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가지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붙잡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싸우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단과 싸우시고 사단에게 쉽게 속아 걸려 넘어지는 자기 자신과 싸우시고 가문이라는 통로를 통해 여러분 가정과 배우자들과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그 흑암과 싸우시고 여러분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단에 잡혀 흑암과 저주와 운명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건져내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영이 죽은 상태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말씀하는데, 그 배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냥 여러분 사람 갈등하고 사람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거기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싸웁니까? 말씀 운동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엄청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전도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대신 선포하고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든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또 학생들은 학교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승리하고 거기에 늘 영향받는 나 자신한테서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시작. 결론입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빅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기초 학력이 너무 저조하게 나오니까 선생님이 빅터한테 그랬어요. 너 같은 전응아는 학교 졸업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그만두고 장사를 해봐라. 그래서 15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17년 동안 정말 막 안 해본 일이 없이 빅터가 떠돌이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32살이 되었을 때 정말 우연한 기회로 자기 IQ가 161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보가 아니지. 내가 전응아가 아니었네. 내가 천재였네. 그리고는 그 이후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행동하고 수많은 책을 쓰고 특허를 내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나중에는 국제멘사협회 의장까지 됩니다. 여러분, 빅터의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지요? 32살에 갑자기 막 머리가 좋아진 겁니까? 아니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너무 자세하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며 능력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응답과 권세와 권능과 평안이 온갖 좋은 것들이 담겨있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필요 없는 싸움하며 끌려다니고 허비하지 마시고 복음과 전도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깁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필요 없는 싸움 하지 마세요. 복음과 전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